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러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죠? 그 10절에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합니다. 말은 하는데 계명이 안 지켜지고 있다면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죠. 또 그렇게 경외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영감이 되었든 육신의 감각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아는 지혜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순종하는 자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진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함이 여전히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는 거예요. 단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게 좋을까?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해야 내게 유익하고 내 가정과 내 자손에게 유익하지? 이럴 때는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잘 모르고 근심돼서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경외함이 필요하고, 경외함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으로 판단도 하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곤란하죠.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나온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 우리는 아주 대번에 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 말고 지혜 하면 또 하나의 전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두로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을 사단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에스겔 28장에 나오거든요. 그 에스겔 28장에 그 두로왕이 자기를 뭐라고 자랑하냐 하면 나는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 이렇게 자랑해요. 너는 네가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솔로몬보다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이 훨씬 지혜로워요. 솔로몬은 말 그대로 한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다니엘은 네 왕국에 걸쳐서 어쨌든 큰 역사를 이루죠. 솔로몬은 시편과 잠언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남기긴 했지만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영감을 가지고 뭘 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부분에 아주 특출나거든요. 솔로몬은 어쨌든 말년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지혜를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봤던 건 역사적인 사건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붕 꼈는데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과거 벨사살 왕 때로 돌아가서 환상 본 얘기들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 환상 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시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건너뛴 거예요. 환상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는 게 다니엘이었던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 하는 얘기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얘기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주축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구약에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가장 성경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던 부분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무슨 소망을 품었느냐? 아, 그러면 언젠가 바벨론 포로로 왔던 우리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언제쯤 돌아갈까? 그 돌아가는 날을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환상을 보고 그렇게 예언을 하면 하나님 어느 때에 그때가 되겠습니까? 환상으로. 하나님 뭘 준비할까요? 짠! 예언으로. 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씀부터 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제일 먼저. 그래 놓고 나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 보니까 답이 딱 나왔어요. 아, 70년이구나.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회복이 되겠구나.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요. 여쭤볼까요? 답이 안 났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이거 굉장히 믿음 있는 행동이 맞죠? 그렇죠? 근데 이미 결론이 났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왜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죠? 이미 답이 났는데. 예를 들어 나는 병 낫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말씀을 읽었어요. 답이 딱 나왔어요. 내 자식을 어떻게 기를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읽었는데 답이 딱 나왔어요. 내가 어디로 이사 갈까? 막 고민을 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답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만이 아닌 거예요. 기도가 해결하는 도구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답은 이미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답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70년 동안 그럼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했을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키셔도 이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나도 진짜 문제는 남아요. 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이 문제는 반복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게 물론 큰 문제이기는 한데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 이 병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낫게 하실 건데 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건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기도 내용이 빨리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때 부자가 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크게 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하냐? 주여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고백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 조상들의 죄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에 제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한 때문이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생각과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성령으로 아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정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뜻과 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원래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는 내용은 나는 이렇게 원하나 이 문제보다 더 필요한 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바라는 예루살렘의 회복,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오늘 응답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예요. 가브리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명령을 받아서 출발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뭐냐? 지혜와 총명을 가르치죠. 그렇죠? 성경을 좀 볼까요? 자,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언제쯤 이 일이 될까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말씀으로 답을 얻었어요. 그 시기까지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버티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뭘 선택할까를 계속 지혜와 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응답하고 조금 색깔이 좀 다르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원하셨을 때 그 문제, 십자가 사건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았죠. 십자가 사건을 견디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덤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때 그때 음성을 듣고 또 살아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행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적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건지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뭘 응답으로 자꾸 구하냐? 문제가 해결되기를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식의 기도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느 때니까? 언제쯤 될까요? 알았으면 아싸 응답 받았다. 언제 된대? 그날 될 거야. 믿음 되게 좋은 사람. 그거 빨리 좀 하지 왜 이렇게 늦어요? 이러면 조금 믿음이 조금 덜한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받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하실 텐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것을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원한 그런 감각들, 그런 것들을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지혜와 총명의 맨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 맨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해가고 다 행하신데 뭐까지 알게 하시느냐?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으신 일에 대하여 알게 하세요. 누구겠습니까? 예수. 결국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떤 기도의 제목에서도 끝은 뭐로 나길 원하시냐면 예수로 나기 원했어요. 병이 낫는 것도 예수로 나기 원하시고 문제가 해결나는 것도 예수로 나기 원하시고 과거의 내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도 예수로 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오늘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 이후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 말씀을 먼저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상관 있도록 기도를 결심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내 연약함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고 어떤 제목으로든 결과는 지혜와 명철, 총명을 내게 주셔서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이건 예수께서 그대로 반복하신 기도의 공식과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여러 간증거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간증거리와 그 과거의 응답들과 과거의 경험들을 오늘 말씀에 좀 이렇게 비춰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는 그게 굉장한 응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진짜는 해결 안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됐다라고 내가 낙심하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씀대로 되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응답과 간증은 내 맘대로 됐냐, 내 속이 시원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 됐냐의 문제.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위주로 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통로가 열려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를 경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과 응답을 얻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보이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매인 것이든 원수에 눌린 것이든 어그러진 부분들이 다 제자리를 찾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넋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